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저희가 읽었습니다. 자, 신명기라는 것은 거듭 말한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또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계속 말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인데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생명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유업이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면 복만 우리 앞에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좋은 일만, 나한테 좋은 일, 나한테 정말 와 잘됐다, 와 좋은 소식이다, 와 그래? 이런 일만 계속 내 얼굴 앞에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급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같이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디자인하시고 그 결혼을 이끄시고 계시거든요. 맞습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지금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훈련 과정에서 우리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놓습니다. 훈련시키는 사람은 잘하면 상을 줘요. 못하면 경고를 주고 또 벌을 줍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우리는 뭐냐면 마음을 정비하게 돼요. 마음을 확정하게 되고 또 우리의 몸까지도 이것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을 따라오게 되고 또 결단하게 되고 잘 안 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시도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게 확실하잖아요. 아,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구나, 나의 완성이 어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 길에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날, 오늘 그래요. 오늘도 복과 저주가 우리 얼굴 앞에 있습니다. 이 신명기 11장 26절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너희의 얼굴 앞에, 우리의 얼굴 앞에 복도 있을 수 있고요, 저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오늘, today, 오늘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원문에서 이 번역을 하면서 빠진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르에라는 말이에요. 르에. 한번 써볼까요?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르에. 무슨 뜻이냐면 보라 이런 뜻이에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보라, behold, 강조하는 거예요.
르에, 원래는 히브리어에서는 르에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르에. 그럼 보라 이런 말이에요. 봐야만 돼 이런 말입니다. 봐야만 돼. 꼭 봐야 돼. 꼭 봐야 돼. 그게 뭐냐면 르에라는 말이에요. 르에. 뭘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얼굴 앞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놓고 있음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때 복이 되고 어떤 때 저주가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 아주 알기 쉽게 현장 교육을 시켜주시는데,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이지만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29절에 나오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심산, 에발산에 6지파가 각각 나뉘어서 올라가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양쪽에 올라간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고 시킵니까?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꼭 이쪽 6지파만 항상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두가 다 아멘 하라는 거는 뭐예요? 지금 둘로 딱 나눠놓고 너희들이 연결돼 있는데 가운데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가운데 중심에. 그리고 네가 이분의 명령을, 자 말씀에 보면 27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역시 언제? 오늘날 들으면,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분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그분하고 연결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선포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나를 맺으면 좋겠다. 나를 실제로 그렇게 구속이 됐잖아요. 또 할렐루야. 자, 이게 우리예요. 또 28절에 반면에 똑같이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또 마음껏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신들을 연락에 쫓아다니면. 하나님 말고 이 가운데서, 이 두 산 사이에서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말고, 그분의 규례와 법도 말고 다른 신들이 속삭여주는 말들, 내 육체에 원하는 속성들, 옛사람이 원하는 것들, 내 습관에서 옛날 습관이 굳어져 있는 것들, 그래서 이게 나라고 마치 착각하게 해주는 것들, 그게 뭐냐면 내가 원래 몰랐던 신들이에요. 몰랐던 신들, 죄 때문에 잠깐 헷가닥한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빼냈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네가 선택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두 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두고 들으면 복이 될 것이야. 그러나 옛날 습관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다시 그걸 즐거워하고 그 옛날 신들하고 놀아나면 너는 훈련을 좀 더 받아야 될 거야. 너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 있던 거예요.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나무의 실과들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살아가게 되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뭐냐면, 죄인된 우리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여다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든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의존하고 그분을 기뻐하면서 그분에게 쉐마, 그분을 들으면서 살아가면 그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똑같습니다. 내가 고집 부리고요, 내가 옛날 거를 즐거워하고요, 쉬운 길로 가고요, 넓은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훈련이 또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자, 그런 구조예요. 그런 구조. 그게 지금 우리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훈련인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아들의 신부로 우리를 단장시키시고, 여러분 신부는 뭐죠? 자원함이 핵심이에요. 마음에 사랑하느냐 신랑을. 여러분 신부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우리 그 고전 작품 중에 뭐가 생각나냐면요, 춘향전이 생각납니다. 춘향전. 그렇잖아요. 이몽룡이 언약은 줬어요. 100년 가약은 맺고 떠났어요. 내가 출세해가지고, 내가 장원급제해가지고 돌아올게.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다시 커밍할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아버지의 나라를 가지고. 예수님하고 비슷한 언약을 줬어요, 이몽룡이. 그런데 언제 올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과연 올까? 이 의심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요? 변사또가 부임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권세로 압박하기 시작하고 또 회유하기 시작하고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춘향아! 처음에는 막 꼬시고 부탁을 하죠. 수청을 들어달라니까! 그럼 내가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춘향이가 마음을 끝까지 지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하면서 변사또의 생일날, 우리 헤롯의 생일날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목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고전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춘향이 목을 치려고 그래요. 생일날 파티를 즐기면서 다 고관들을 불러놓고 유지들을 불러놓고. 근데 춘향이가 어떻게 하죠? 끝까지 고개도 안 듭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나에게는 정혼한, 나에게 언약을 준 나의 도련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랑이 있다라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결혼의 징표, 확증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춘향이가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몽룡이 있기 때문에, 내 신랑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조를 지킬 수밖에 없다. 내 마음은 그분에게 드렸다. 이게 신부의 예표예요, 우리 사극에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순교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목을 치려고 하잖아요. 각설이가 샥 술을 푸악 뿌리고 샥 끝까지 안 쳐다봅니다. 마음에 끝까지 한 남자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소리가 들려와요? 아맹어사 출두야! 이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리예요. 이 나팔 소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끝까지 지조를 지킵시다. 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술을 즐기고, 사실은 이몽룡이 시를 써줬잖아요, 그죠? 끝까지 못 알아봤던, 완악했던 그들이 다 혼비백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몽룡이 그 높은 자리에 앉고 그들이 꿇어 앉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몽룡이 어떻게 하죠? 찾아갑니다. 내려가요. 계단을 내려와서 성춘향한테 끝까지 고개를 안 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암행어사가 왔어도 나는 내 마음을 안 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춘향이 알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를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내 남자는 어떤 분인가? 어떤 목소리신가? 그분은 어떤 말을 하는가? 그분은 어떤 성품이신가? 그분은 꿈이 무엇이고 기준이 무엇이고 그분의 규례는 무엇이고 그분의 명령은 무엇이고 그분의 감동은 무엇이고 그분의 사랑은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에 지금 계속해서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는 목소리예요. 신랑의 목소리예요. 이렇게 말했던가요? 우리 그 사극에서 춘향아,
내 숙청도 거절하겠느냐 하는데 나는 목소리 같으면은 대답도 안 하죠. 그런데 춘향이의 고개가 올라가면서 얼굴이 도련님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참 설교 시간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오늘 이걸 지금 신부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백년 해로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그 예언적입니다. 성경의 스토리하고도 너무 닮아 있어요. 자, 그래서 27절과 28절이 지금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그리심산도 만들어 놓으시고 바로 마주보는 편에 건너편에 에발산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스라엘 땅을 요 말씀 때문에, 그리고 요 말씀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뭔가 메시지와 교훈을 주려고.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누구의 소리만을 들어야 되겠다, 우리 주님의 신랑의 소리만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라고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이 교보제처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에발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에발산. 에발산. 에발산은 무슨 산이냐면요, 에이발 그러는데, 에발산은 이게 무슨 산이냐면 벗겨지다 이런 뜻이에요. 벗겨지다. 뭔가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휘장 이렇게 둘러서 덮어놨어요. 그럼 속에 있는 게 안 보이죠. 진짜가 안 보이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 베일을, 덮개를 이렇게 벗겨버리고 탄로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 위에 하나님이 무엇을 놓으시냐면 저주를 놓으십니다. 카랄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하면 소리예요. 콜. 소리. 콜 하면 소리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해보세요. 콜. 이 소리란 뜻이에요. 영어도 콜 하면 소리네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게 부르다란 말인데, 영어도 콜 하면 소리인데, 문제는 뭐냐? 저주는 뭐냐면 다른 소리를 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소리가 있는 거, 딴 남자의 소리도 같이 듣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카랄 하면 쉽다 이런 말이에요. 쉽다, 가볍다, 가볍게 여기는 거, 쉽게 여기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무슨 뜻까지 있냐면 천하다, 천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천박하다. 여러분, 천박한 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쉬운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뭐가 제일 쉽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훈련 안 해도, 내 마음의 결단 안 해도, 우리 주님의 소리 들으려고 노력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쉽게 내 손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눈길이 가면서 그렇게 되는 것들 있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카랄이라고 그래요. 카랄. 이 에발산 위에 카랄을 하나님이 놓는 거예요. 카랄을. 근데 사실은 여기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호수아서 8장에서 요거를 이제 이 그림이 나와요. 지금 신명기 11장에서는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일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수아서 8장에 직접 여호수아가 이대로 실현을 합니다. 실현을 하는데, 여호수아서 7장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바로 요 일이 나옵니다. 아이. 어떤 성이 있죠? 아이성 전투가 있어요. 아이성. 이게 무슨 전투냐? 아이성 전투가. 여러분, 아이성은 조그매 보였잖아요. 2-3천 명 갔다 와, 병사들 이렇게 했죠. 이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성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쉬운 거야, 이거 그냥. 얘 가벼운 거야, 이거 그냥 갔다 와. 전부 다 갈 필요도 없어. 하나님 음성 들을 필요도 없어. 이거는 그냥 우리 병력으로 갔다 오면 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 에발산, 이 아이성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는 뭐냐면 이 아인의 핵심이 있어요. 아인. 이 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패턴, 습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습관. 굳어진 거. 옛날 습관.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누구 때문에 패배하죠? 아간.
아간도 역시 아인으로 시작해요. 아간. 아간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두통이에요. 두통. 혹시 여러분 두통 증상이 있으신 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통. 이스라엘의 골칫거리예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머리 아프게 하는 존재. 언약 백성인 나를 르에 보라. 뭘 보냐? 복을 보고 생명을 보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되는데 그분의 음성만을 들어야 되는데 이 아이성 전투는 뭐냐? 두통을 가져다 줘요. 왜? 아간이라는 사람이 옛날 패턴, 옛날 습관대로 뭘 한 거예요? 여리고에서 탈취하면서 시날산 외투와 그 값져 보이는 것을, 그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갖다가 자기 텐트 밑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파놓고. 그리고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벗겨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호수아서 7장에서.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같이 놓으셨어요. 우리가 옛사람을 쫓아가면요, 옛날 패턴, 그러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 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어떤 파가지고 덮어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벗겨내십니다. 벗겨내세요. 그래서 치유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통을 없애시고 어떻게 없애십니까? 아골 골짜기. 이것도 아인으로 시작해요. 아코르,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아골이라는 것은 혼란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아골 골짜기. 혼란스러운 거. 이 왜 도대체 우리가 졌느냐? 이 전투에서 왜 내게 이런 실패가 왔느냐? 지금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간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아간을 찾아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사실은 치료하시고 훈련하시고 다시금 재정비할 수 있도록, 다시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7장에서. 그리고 나서 8장에 가서 이 교훈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두 산 사이에서 여호수아가 율법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을 우리는 넘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또 우리의 마음의 결단함으로 우리는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아플 수 있지만,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다 이게 다 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훈련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방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빨리빨리 벗겨내야 돼요. 스스로 벗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런 꼽을 친 것이 있으면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그 외투 한 벌 감춘 게 왜 이렇게, 여러분 이 외투가 made in 어딘지 아세요? made in 시날, 시날산 외투예요. 여러분 시날이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바벨탑이 쌓여진 데가 시날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본주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 출발이 뭐냐면 made in 시날이라는 거예요. 그 시날산 외투, 자기를 덮을 수 있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과감히 벗겨내시는 것이 바로 이 아간과 아골 골짜기의 이야기이며 아이성 전투인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전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옛 습관과 패턴들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즐기는 것들. 근데 이게 중립적인 거 말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안 좋아하시는 거, 전체 이스라엘에게 두통을 갖다 줄 만한 거, 이런 것들을 메이드 인 시날로 출발한 것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죠. 결국은 그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비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친절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이게 에발산 이야기예요. 에발산 이야기. 자, 그런데 똑같이, 자,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예, 여기 다녀오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 그리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원하는 거예요. 김멜. 이 명령을
또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아, 나 이거 할래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옛날에는 이 패턴대로 행했는데 이제는 내가 알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또 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내가 알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바꿔요. 삶을,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 실제 행동을 바꿔요. 결정하는 것들을. 그게 뭐냐면 이 그리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선택한다 이런 뜻이에요. 가르 하면 산다 이런 말입니다. To live in, 어디에 거한다.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봤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내 잔을, 내 살을 먹는 마시는 너희도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가르, 너희 안에 산다. 이게 뭐냐면 그리심산을 설명하는 말들이에요. 그리심산. 우리는 주님 안에 삽니다. 주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게 뭐냐면 그리심 쪽이에요. 여기 지금 6지파가 올라가 있어요. 여기도 6지파가 올라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들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들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또 나는 항상 이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항상 이쪽에만 고정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가운데 있어요. 내가 주님 오늘 주신, 그래서 계속 오늘날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내가 어느 쪽을 바라볼 것이냐는 것이에요. 오늘날 내가 어느 편을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소를 어디로 가져갈 거라, 그 이야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리심산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심산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 산이 이 두 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세겜이란 땅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세겜은 어디죠?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2장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제단을 쌓은 것.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단에 올려지는 건 뭐가 올라가죠? 아, 나 살고 싶어요. 아, 나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 그 양과 소는요 못 올려놓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반드시 피를 흘리고 각이 떠지고 부인된 것들, 죽는 것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제단, 제물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대속하심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건 또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심, 그 주님이 또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제단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제물이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와 연합해서 그가 제물이시다. 그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 그분이 흠없는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이 그분을 기뻐 받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연합하는, 그분을 의지하는, 그래서 나도 같이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함께 살고 하나님께 산제사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 난 그리스도 없으면 큰일 나요. 난 율법에 대해서 좀 알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올려지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조금 알긴 아는데, 그리고 모르는 것도 많은데 제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제게 의지할 분이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어떻게 끝까지 가냐고요? 뭔데? 어렵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연습하고요. 내일도 오늘이 될 거거든요. 그럼 맨날 우리 오늘만 잘하면 돼요.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냐? 이 하루 동안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연합할 거냐? 그것만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결정하면 돼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리심산에 서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그래서 우리 중 누구도 고정 고객은 없습니다. 우리는 열려 있어요. 아담조차도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둘 사이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든지 두통 올 때 있죠? 네. 얼마든지 다른 소리에 막 킬끗할 때 있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막 수치스럽게 벗기기도 하죠. 네. 이게 지금 에발산 이야기고요. 그리고 내가 또 얼마든지 주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난 주님이 좋아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난 이 길로 갈 거예요. 난 정직하게 할 거예요. 이런 걸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랬을 때에 이 그리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베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잘라내다. 영어로 하면 cut, 자르는 거예요. off, 잘라서 버리는 것입니다. cut off. 자, 여기에 속한 일들을 갖다가 옛 습관에 속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그 소리를 듣고 여기에 거해버렸죠. 그런데 그리심산으로 건너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옛날 패턴 속에 있는 내 습관, 오래 굳어진 것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베어내버리다. cut off. 이것들이, 이 생각들이 와서 나를 거기로 데려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잠깐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안 가. 그건 내 옛날 모습이야. 나는 새롭게 됐어.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새 삶을 살 거야. 나는 잘라낼 거야. 그러면 그 순간이 내가 어디 위에 서 있는 게 돼요? 그리심산 위에 서 있는 게 돼요. 그러면 그리심산 위에 하나님이 무엇을 놓으십니까? 복을 놓으십니다. 복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적용한다. 바룩, 베레카.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동의어예요? 무릎이다. 무릎 꿇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무릎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도요, 주님이 감동 주시면 옆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무릎 꿇고 예배해 보세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복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복을 행사하는 것이고 또 복을 receive 하는 거예요. 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무릎을 주님이 주신 이유가 이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걸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무릎이 복과 동의어예요. 하나님의 성경 단어에서는. 또 두 번째 무슨 뜻이 있냐면 복이라는 것은 바루카바 베셴 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송축하리로다. 주님을 높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praise. 주님을 송축해요. 주님을 높여요. 여러분 무릎 꿇는 것과 주님을 높이는 것 사실은 같은 얘기죠. 그렇죠? 네. 송축하는 것.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요. come down, 강림하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가신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림하신 분이에요. 오시는 분이 come down,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기도할 때 바룩아타, 바룩하바, 이렇게 바룩의 기도가 나오고 송축한다라는 것도 되고 내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뜻도 되지만 이 바룩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무릎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come down,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강림하는 거예요. 숙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룩하바, 오시는 분, come down, 앞으로 또 강림하실 분인 거예요. 하늘을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세요.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걸이를 하나 선물 받았는데요. 이게 히브리 알파벳 중에 바브라는 알파벳이에요. 이게 못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못,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못은 연결을 시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십자가의 못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시킵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못 박힘에서 기인하는 것들입니다. 이 연결을 뜻해요. 못 박힘을 뜻해요. 그래서 이 바브 목걸이를 어느 분이 저한테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주고 가셨어요. 바브 모양입니다. 이게 바브. 이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강림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대조가 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 8장에 가서 세겜 땅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사실은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 온 것이 세겜 땅이에요. 창세기 12장 또 13장에서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받고 왔지만 낯선 곳이잖아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창세기 읽다 보면 모리아산까지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또 자기 생각과 옛날 패턴을 동원하는 모습들도 또 간간히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우리 믿음의 조상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간간히 또 흘러나와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너 옛날 거 나왔으니까 오늘부로 인연 끊는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또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또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또 회복하게 만들어줘요. 수치를 당한 게 있으면 또 그거를 회복하게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친절하게 이렇게 보듬고 아브라함을 안내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듯이 그렇게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처음으로 이 땅에 왔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가 진지를 만들든지 무슨 누구를 빨리 사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낼 수 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더라. 그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또 베델에 갔을 때 똑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들죠, 그때. 근데 그때 제단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때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지도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이 삶을 통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지도는 없어요. 내 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세상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지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제단이 있었던 곳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나라가 되어서 이 아간의 일을 통과하고서 교훈을 얻고서 이제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 이 예슈아의 이름이잖아요. 똑같은 이름, 구원자란 이름이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율법을 말하고 낭독하고 선포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반절 올라가서 다 아멘, 아멘, 또 아멘, 아멘 이렇게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게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복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 두통거리들을, 옛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약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성도들에게, 그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1장과 2장 또 3장에 이어서까지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집필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4장, 5장, 6장에 가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그 일부를 저희들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좀 길지만 5장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5장 14절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들이 또박또박 읽을 때에, 여러분,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에 백성들이 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왜냐하면 이것이 직접 소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기록되었어요. 이 책 자체에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것을 읽을 때,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이것이 제단의 삶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제단,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갔던 것처럼 이 말씀을 읽는 것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믿음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오늘 지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여기 그렇게 어려운 설명이 많이 필요한 단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전달하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읽고 싶으면 또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길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5장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제가 작은 소리로 그 속도를 좀 맞추기 위해서 작은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형제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훈이는 잠깐 그 PPT 중에 그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거를 좀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활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 구약 성경에서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보라라는 말이 자 여러분 14절 5장 14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아멘. 이 빛이 비춘다란 말이에요. 8절 끝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라는 말이 오르라는 말이에요. 오르.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소경의 눈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편에서는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아멘. 빛이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비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왔던, 언약 안에 들어왔던 이스라엘조차도 어떤 훈련을 계속 시키세요? 어두움으로부터, 옛 습관으로부터 계속 나오는 훈련을 시키세요. 할렐루야.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러나 우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안에 어느 부분, 어느 영역에서는 우리의 옛날 습관들이 남아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빛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비추이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러니까 옛날 습관이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게 뭐냐면 cut off 시키는 거예요. 그리심, 잘라버리는 거예요. 옛습관, 이것을 옛습관,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 옛자, 거짓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심산에 있는 게 뭐예요? 진짜 자아이며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여러분, 골고다라는 것은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칼바리온, 골고사, 이게 뭐냐면 머리, 속된 말로 하면 대가리.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이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머리를 못으로 박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제단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에서 못 박히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것을 비우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박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제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기관총이 이 고지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총이 투투투투 쏴갔어. 우리가 이렇게 아군이 점령하려고 하는데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장이 가가지고 자기를 희생해서 수류탄을 안고 그 기관총 기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한 거예요. 그 머리를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병사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깃발을 꽂으면 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심의 삶을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이 비추어 주시니까 이미. 할렐루야. 사단의 머리가 깨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옛날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아니에요. 이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심의 복을 누리는 게 원래 거고 그게 진짜 나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셔서 나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도 내 마음과 뜻을 거기에 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그 공로에 합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심산을 누리는 것이며 사단을 정복하는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완성이에요. 이게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고 오늘도 우리가 선택함으로, 나의 자원함으로, 또 주님의 빛비춤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또한 은혜로 우리가 이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모든 필요한 은사들을 다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분을 송축합시다. 여러분, 그분을 송축할 때
이게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분께 무릎 꿇을 때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를 제가 이제 커트시킵니다. 이거를 내가 몰아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주님이 그날에 오실 거예요. 그러나 또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처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바로 즉시에 너희에게 가까이 계시는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게 그리심산이에요. 그게 우리가 받는 복이고 그게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부들이 오늘도 훈련받고 승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수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극인을 지금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극인을 지으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 바룩의 말씀처럼 주님 내가 내 무릎을 당신께 경외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감동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옆쪽으로 나오셔서 무릎으로 기도하셔도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일찍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일생에 주님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나를 붙들어 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도 왔으니 또한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천국에까지 이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무릎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송축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아브라함처럼 오늘 제단을 이곳에 쌓음으로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여호수아의 정복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 8장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을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멈추기도 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박을 던지시기도 하고 여호수아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을 지지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부활의 생명을 주기를 지지하노라.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그리고 끝까지 알림사항이 내일 저녁 월요일이죠. 내일 저녁 7시부터
그 제주 워십하우스 그 애월에 있는 제주 유스 호스텔에서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으시는 분이 거기 이제 오너가 되신 거예요. 그 주인이 되셔가지고 그 유스 호스텔을 인수하셔서 이렇게 주님께 한 공간을 이렇게 그걸 섬길 분들은 지난번에 여러분 보셨죠? 같이 예배드린 우리 박미애 간사님과 또 우리 이주만 선교사님 오셨었고, 그래서 이 제주도 땅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가 쉬지 않고 올려질 수 있는 그런 워십 하우스 그렇게 이름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주 워십 하우스에서 오프닝하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24시간 연속 예배로 그래서 어떤 교단이나 한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초교파로 여러 단체들이 여러 예배자들이 또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1시간씩 또 이렇게 해서 24시간이 다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작이 돼서 사실은 여기저기 이 제주도 땅이 기도하는 분들을 하나님 많이 보내시고 또 예배자들을 또 계속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뜨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경배의 섬이 되고 그리심산이 되고 한라산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시간 되실 때마다 이거 24시간 계속 예배를 하니까 시간 되실 때마다 가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네, 제주 유스 호스텔 이렇게 하면 주소는 봉성리 1069 그렇게 될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 저희들이 기도하는 게 이 하늘과 땅의 하나됨,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이잖아요. 연결인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일, 이것이 지금 계속 마지막 때에 있게 되는 그런 표징이거든요. 세계 선교가 계속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일과 함께 흩어진 12지파들이 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그리심산, 에발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그 사역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샤브라는 그 이스라엘 단체인데, 아미샤브는 뭐냐면 암미 내 백성, 샤브 하면 돌아간다, 내 백성이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미샤브라는 단체의 대표이신 마이클 프로인드라는 분이 한국 땅에 오시는데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주도에 하루를 1박 2일을 시간을 내셔가지고 아마 브레드 TV 녹화도 일정이 지금 잡혀 계신 것 같고요. 여러 군데 이렇게 중요한 이스라엘 사랑하는 그런 모임들의 이렇게 일정들이 있으신데 제주도 땅에 이렇게 마라나타 예슈아 교회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또 저희들이 기도하는 게 이 같은 제목을 기도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아시아존, 인도라든가 아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곳들에 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들을 찾아서 되돌리는 그 사역을 저희들이 기도로 또 여러 방면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또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또 오시게 됐어요. 일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주일날인데요, 9월 2일이 같이 뭐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메시지도 해주실 수 있고, 지금 그 새삼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도 같이 좀 컨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어떻게 스케줄이 나올지 그 오후나 저녁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일단 저희 교회가 제주도 일정은 호스팅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있게 될 워십하우스 오프닝 예배와 이후에 있어질 그런 제주도 땅에 계속 쉬지 않는 예배가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계속 무릎 꿇는 일이고 송축하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그리심산을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을. 그리고 9월 2일 날 또 3일 날 하루 주무시고 3일 날 올라가시는데 이 마이클 프로인드 아미샤브 단체 대표께서 저희 교회와 또 제주도 땅을 방문해 주시는 이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우리 사모님 나눠주신 그 두 영혼을 위해서 같이 또 우리 같이 그런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면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저에게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이렇게 서로 나누시고 같이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